반갑습니다.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예. 안 가신 분들은 좀 약오를 만큼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눈치 보게 하지? 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뭔가 반응을 해주셔야죠. 좋으셨죠? 예, 다음번에 우리 동계 수련회는 좀 많은 인원들이 함께 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쯤에 레리 홀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미국의 중심부인 그 캔사스주의 콩코디아라는 곳에 지하 벙커 아파트를 세웠다,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벙커 아파트의 목적은 핵전쟁 혹은 행성 충돌 같은 어떤 그런 재난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벙커 아파트는요, 자체 디젤 발전소와 또 외부에는 풍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5년간 쓸 곡식과 물도 저장되어 있어서 5년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있고요, 야채를 기를 수 있는 농장도 있고, 공기는 핵물질과 화학물질을 걸러서 걸을 수 있는 필터가 있어서 공기가 정화가 된 후에 주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벙커 아파트는 평수도 큽니다. 한 40명에서 70명 정도가 5년간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맨 아래층에는 수영장도 있대요. 좀 지하에는 지겹지 않도록 도서실, 영화 감상실 등 각종 부대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 혹시 아십니까? 얼마 하지 않습니다. 20억. 별로 안 놀라시는데, 혹시 나도 한 채 살 걸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참고로 이 아파트는 2012년 마야 종말론하고 또 2013년 왜 거대 태양 폭풍설 등에 힘입어서 전부 판매가 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자 명단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듣고서 순간 혹했습니다. 한번 사볼까? 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생각에서 제가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20억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 하지만 냉정을 찾고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미련이 남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것, 평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혹시 무엇입니까? 집. 하나님 누구신가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 안 하는 걸로. 자, 집인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명예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권력인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가정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인가, 이것들이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물음표를 좀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지금 결론 내지 않아도 아마도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우리 청년부가 아멘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오늘 이남린 간사님께서 대표기도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동일하지 않는다라는 뜻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아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총 몇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지 아시나요? 3번이요.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는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쯤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때쯤이란 바울은 이미 이전에 많은 사역들을 했었고 이제 그 일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지나온 삶의 과정들이 어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도 그 삶을 통해서 정리해 주신 그런 어떤 복음의 진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오늘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진중한 면이 엿보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요, 독특하게도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같은 다른 사도들이 또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도나 아니면 뭐 그 사도 외에 다른 훈련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교리들, 뭐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적인 교리들, 그런 베이직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마침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의 1차 결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 죄에 매여 있다. 우리는 율법에도 매여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으로부터 매여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도저히 풀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을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자유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무거운 부분이고 또 방대한 내용의 주제들이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억눌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유,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은 그런 교리적인 앞의 내용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인데 그 시작은 8장 1,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은 곧 영원히 죽는 것, 영원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피해야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관계 맺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분은 몹시 화가 나셨어요. 저는 그것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안간힘도 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궁금하시겠지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내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자꾸 챙겨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이렇게 쓴다고 썼지만 오히려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분들이 화났을 때는 가만히 좀 있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관계가 더 악화된다. 한 번씩 경험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풀고는 싶으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실타래처럼 엉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한편으로 인간의 실수와 무능력이 결합이 되어서 생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무슨 노래를,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미안해서라도 민망해서라도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고민해서 답을 찾으신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답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 값싼 은혜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아주 초보적인 소통조차 못하는 우리들의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26절 주셨음에 감사하게 되죠. 오늘 본문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이 쉬어집니다. 아, 살았다, 다행이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여러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한 번쯤은 인용해 보았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 때 이런 말씀 해본 적 없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들 때 야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런 얘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예전에 어떤 분은 시험 때 친구야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러면서 힘을 합쳐서 객관식 한 칸씩 빌려 쓰고 답 잘못 가르쳐줬다고 싸우고, 지금 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힘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힘을 모아야 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이란 단순히 좋은 일 혹은 좋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 사역이라는 큰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기독교인들의 공통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일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되셔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잖아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리고 또 때때로 성공이라는 기쁨들도 있을 텐데, 이것들 모두를 합력하여서 조화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실패조차도 가장 완벽하게 개인으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했던 바울에게도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또 복음의 진보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난 후에도 바나바와 다투고서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이별한 것도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고요,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응답이 그래 알겠다 고쳐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동시에 성공도 많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실패와 성공 굉장히 많이 이것들을 거치면서 지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의 삶을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보면서 로마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부터 계시록의 이야기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늘 성공만 있지 않고 또 늘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성공, 우리가 바라볼 때 실패, 그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주 스펙타클하면서도 입체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구약에서는 요셉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았던 사건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여주인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서도 좀 어려워질 뻔했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장면이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이라 부르기에 요셉은 충분 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이 세 명은요 왕을 섬기지 않는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도 좋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 감사의 기쁨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막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또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렀던 그 고백이라면 어떡하지? 나 진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이 죽음을 혹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물의 고백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쫓기는 현장에서, 그렇게 외로운 강야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던 다윗, 그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합니다.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왜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글로 배우고 귀로만 듣습니다. 내가 만약 이 요셉이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면, 다윗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었구나. 그 일들,
실패도 있었고 성공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꽤나 다이나믹한 그런 인생을, 삶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초등학생, 그보다 더 어린 아이도 이런 말들 합니다. 내가 못 살아. 관유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아빠 때문에 못 살아. 아빠 때문에 나 너 지금 너무 곤란해. 그러면서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어제 제 아내가 관유에게 훈육을 하면서 관유가 울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처절함들이 있는 거죠. 자, 각자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지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잘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잘 될 때 혹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굉장히 어렵고 공경에 처할 때, 요셉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누구에게는 내 삶을 투과해서 볼 수 있는, 적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이거나 삶에서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면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나요? 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 종교 서적이나 지루하고 진부한 어떤 책 하나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데리고 가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을 완벽한 삶은 아니더라도 그 순종의 걸음을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렇게 철저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29절을 보면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될성 싶은 자질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질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전적인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얘 보고 자식을 잘생겼네, 똑똑하네 이러면서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아이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게 표현된 게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100% 은혜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죄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을 미리 아신 그분의 책임은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윗과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그 책임과 동일한 책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실패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아버지 아빠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마냥 좌절할 필요가 없고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들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소비적인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부터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완벽하게 구원해내시고 우리 모두의 삶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히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실패가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희선 청년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능력 안에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